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의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를 돌보는 헌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던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엄동설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미 대륙을 개척할 수 있는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그 추수감사 주일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국가 기념일로 선포를 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입술이 바뀝니다. 불평불만했던 입술에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입술로 바뀌어요. 우리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감사가 하나님을 믿어야 넘치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감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또 행복을 누리게 될 때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행복에 대해서, 사실 2부 예배 때 더 이제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행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었던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펜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해서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 행복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성경은 행복의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법령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규례와 명령을 준 거다.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아메바가 어쩌다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원숭이가 놀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한 번뿐인 인생이 후회가 없다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 행복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해지는 원리들을 몇 가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진짜 원인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서 훨씬 더 잘 살고 예전의 왕만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국가별 행복지수의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58위에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6계단이 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8위에 올랐고 코스타리카가 6위, 멕시코가 10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민 소득과 행복 지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더 많이 가진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난할 때 오는 공허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오는 공허함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오답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내가 좀 더 존귀한 자리에 오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이런 갈증이 사라지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가졌는데 그때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꿈꾸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기대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목적대로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다 망쳐버린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저변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하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의 파괴력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 넣었지만 이 코로나의 치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보니까 몇 프로 안 돼요. 많아봤자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의 치사율, 죄의 치명률이 어떻게 될까요? 100%입니다. 100%.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죄가 가져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운동을 하고 건강에 좋은 모든 건강식품을 다 챙겨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를 떨쳐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싫다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치 물을 뛰쳐나온 물고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마치 물 밖에 나와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이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은 성공서적을 읽고 부동산 비법 전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부족이나 결핍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진단할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스스로 몸부림을 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끊어낼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구원할 수 없고 선행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공로로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라는 커다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큰 경랑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낼 때 비로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죄가 해결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행복,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또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욕구를 잘 채워줄 때 건강하게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도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못해준 사랑을 어디에서
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계속 빠져드는 늪과 같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다른 원인이 아니라 죄인데,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뚜막에 소금과 같죠. 부뚜막에 아무리 소금이 있어도 그것을 국물의 그릇에 집어넣어야지, 냄비에 집어넣어야지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생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도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권세를 얻냐? 진짜 자유를 얻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꼬이고 묶이고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팔자나 운명이나 저주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존재합니다. 악령은 진짜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마약이 정말 많이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도파민이 나오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이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중독과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기독교 월간지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자유를 얻어야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매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묶이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권세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공포인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감사하다는 이 thank라는 동사와 생각하다라는 thi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 자연의 혜택,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들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행복 축제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감사할 때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근원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생각합시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행복의 비결을 잊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주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복음의 매뉴얼인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